전복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침묵이 감동되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중보기도 세미나 10강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역자가 중보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몇 교회는 이제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을 세워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녁에 드디어 와디프 개척학교 발표의 날입니다. 금년에는 개척자가 나올까? 어떤 분이 나올까? 궁금함에 설렌 가슴으로 참여해서 한 분 한 분 발표를 들으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시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가슴으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주님의 향한 열정에 자신을 던지며 개척의 현장으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사역자들의 발표가 얼마나 가슴을 뭉클하게 하던지요. 재정이 허락하면 모두에게 상금을 주고 응원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시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세운 탁월한 아이디어들, 그러면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대안들, 참으로 우리 시대와 다른 정말 멋진 개척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참여자에게 10만원의 상품권과 1등에게 50만원의 상금을 드리는 손이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정말 힘이 되고 싶은데 우리는 늘 신문지 한 장밖에 알 수 없는 연약함에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많은 감동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작은 교회 신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제 발표한 목사님 교회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도 훌륭하게 사역하여 모두의 기감이 되는 젊은 사역자이기에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분입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끝까지 후배들의 모델이 되고 한국교회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게 하셔서 다음 세대 사역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라마나이시 비빌 언덕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판결난 예수님을 군인들이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로 20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언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련의 단어들이 너무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끌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희롱하고 아무런 죄악도 없으신 분이 이런 모욕과 희롱을 군인들에게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군인들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 대제사장은 시기 때문에 그랬다면 이들은 시기할 이유도 아무 이유도 없는데 왜 그런 것일까? 이들은 예수님의 제명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통해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여겼던 거지요. 유대의 왕국의 회복을 원했던 유대인의 왕, 자칭 왕, 네가 왕이야? 뭐 이러면서 로마 제국 질서에 도전하는 그 억눌린 유대 민족에 대한 조롱, 멸시 이런 것들을 담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이사야 53장이 예언한 고난받으신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는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게 너무 놀랍지요. 오늘 본문이 감동되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 이런 희롱을 받으시는 예수님, 모욕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수모를 예수님께서 묵묵히 견디시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고자 주님은 묵묵히 그렇게 단 한마디의 외침도 저항도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모든 수모와 모욕과 조롱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모욕스러운 자색 옷을 입혀도 가만히 계시고 고통스러운 가시관을 강제로 씌워도 가만히 계세요. 모욕스러운 언사를 거래도 인사를 해도 갈대로 머리를 쳐도 침을 뱉어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만약 저라면 어떠했을까?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분명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며 얼마든지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런데 그분은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묵묵히 온전히 그 수모와 고통과 절망을 온몸으로 감내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래서 생각날 수밖에 없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은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그 몸으로 경험하시는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당하지만, 아니 죄로 타락된 세상의 잘못된 환경과 제도 때문에 억울함이 오지만 주님은 그 어떤 것에도 자유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단 하나의 몸짓도 하지 않고 감당하셨으며 이 아침 먹먹한 가슴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못 박힌 손발 보훈이 큰 잡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어제 집에 들어오니 11시가 다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해야 할 일 마치고 늦게 잠을 청하여 오늘도 주어진 일정을 소화하려는 몸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외칩니다. 이런 내게 오늘 말씀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라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고난 속의 침묵이 큰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저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주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십니다. 작은 교회 아픔에 나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공감하고 그들의 진정한 길을 만들기 위해 이 시간이 내게 필요한 것임을 63번째 교회를 신방하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일 목회 사관학교가 있고 금요일 또 멀리 지방 신방이 잡혀있고 다음 주에도 지방 신방이 있고 참으로 체력을 조율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주간 웨이브리즈 플랫폼 회의조차도 할 시간이 없어 잠깐 톡으로 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걸으신 길에 은혜로 세워진 나의 삶이기에 그 은혜에 비하면 오늘 내가 걷는 길은 비단길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많은 후원자를 붙여주셨고 소중한 동역자들이 계시기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참으로 큰 복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그 고난이 오늘 제게 이 엄청난 축복이 되었음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을 걸어가며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분량이 넘친다고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내 길 하시며 내 일 하시는 주님께 그저 감사함으로 오늘도 이 길을 걷겠습니다. 당신의 그 크신 사랑 그 헌신을 제게 부어주사 주님처럼 이 길을 끝까지 걷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많은 이야기를 외쳐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그 억울함들이 우리의 감정 속에 많이 있을 터인데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이 길을 걷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룩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